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무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못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걸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충분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리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슴 뛰는 교회 심호하시는 원종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가슴 뛰는 교회는 위드처치 사역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기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기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격려하는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슴 뛰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종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상출 목사님이랑 교제하며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 들을 때마다, 교회 얘기를 듣고 할 때마다 한번 꼭 와보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게 될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교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와서 아까 일부 예배 설교했는데 오늘 장로님이 끝나자마자 저보고 손석구 닮았다고 하셔서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냥 돌아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일부 때는 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교회가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인 걸 제가 알고 있었지만 또 보니까 더 큰 도전이 돼서 우리 교회 롤모델로 삼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롤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8년 1월에 개척을 해서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근처에 있고요. 수원 언천동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카페에서 주일만, 제가 카페를 운영한 건 아니고 카페를 빌려서 주일에 쉬는 카페를 예배만 드리는 처소로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4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작년에 저희가 상가를 얻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상가에서 예배 드린 지 한 1년하고 조금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많다는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저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난 달에 주일학교가 200% 성장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네. 1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원래 제 딸밖에 없었는데 주변에 아주머니가 또 부모님께서 자기 딸 둘을 보내주셔서 3명이 돼서 어제 3명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가슴 뛰는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대, 30대가 모든 성도의 90%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0명 조금 넘는 지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20명이 다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각자 노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서로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로테이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면서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죽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시죠? 벌써부터 미소가 이렇게 쫙 번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금이야 오기야. 킹더랜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런진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있다고 이렇게 추천을 받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드라마를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드라마를 좀 좋아하냐면 제가 보니까 저는 좀 반전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재밌어하고 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이 있는데 8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 딸도 피가 어디 가겠어요. 반전 있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왜 재밌을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람의 어떤 사람의 흘러간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더해지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 딸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줄 때도 반전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 개구리가 왕자였대. 그럼 그래? 말면서 엄청 이걸 제가 100번을 해줬는데도 아빠 빨리 그거 얘기해 빨리 이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반전이 좋아할까? 다양한 굴곡이 있을 때 참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인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 본문 잠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에스더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앞에 이야기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내쫓고 그 전에 있던 왕비를 내쫓고 나서 페르시아 전역에 미인 대회를 열어서 왕비를 뽑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래서 유대인 출신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에 선발된 거예요. 그래서 왕과 결혼하고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려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 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왕 밑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있고 총리가 있는 것이죠. 이 하만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국가의 최고위직에 오른 하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의를 갖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놈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겁니다. 감히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아?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가만 안 두겠어. 하다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만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 이놈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놈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절 한 번 안 했다고 민족을 다 없애버려. 얘 무슨 성격 파탄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좀 그 배경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민족과 민족이 대대로 원수였던 사람들,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열받는데 알고 보니까 철천지 원수인 민족의 후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왕의 승인도 받고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그 일을 추진할 자금도 마련하고 날짜도 미리 정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대 민족을 다 몰살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6장과 7장의 전에 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본문에는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이 5장까지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서 지금껏 숨겨져 왔던 다양한 반전들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 제가 반전이 있는 드라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이 에스더서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곳곳에 다양한 반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떠한 반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요즘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이 저놈을 내가 꼭 처단하고 알겠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회장님의 목숨을 구해준 막 은인이었어. 뭐 이런 거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플롯이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7장 6절을 보시면 또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족속 중에 한 명이 왕비였다는 걸, 왕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도 막 두려워서 이 사실을 알고 벌벌 떨게 되죠. 저놈이 왕의 목숨, 회장님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님 사모님이 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세 번째로 7장 10절에 또 반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달고자 자기 마당에 장대, 높이를 우리 높이로 하면 23m 되는 높이의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엄청 높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달았던 장대인데 거기에 누가 달려 죽게 되죠? 하만이 달려서,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재밌죠? 여러 반전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들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모두 목숨을 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이
하만이 했던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까지 올려는 그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게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나 접한 적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예능이 인기가 많았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에 출연한 분들 중에 이 김호중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어린 시절이 어땠냐면 이 가출한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부모님이 다 가출하시고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든 불우한 가정 탓에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친구도 만나고 뭐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폭력 서클에 막 가입하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막 낙인 찍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음반 매장에 가수 김범수 씨의 그 음반을 사려고 갔다가 그때 이제 음반 매장 가면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배경음악 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슨 도르마라는 음악이었는데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성악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성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별 이렇게 성과가 진전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가 2008년에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볼 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김호중 씨에게 크게 가슴에 이렇게 남았나 봐요. 그때부터 마음을 다 잡고 성악에 매진해서 이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분이 독일로 유학까지 가게 되셔서 성악을 전공하고 성악 전 세계 콘서트를 하러 다니시게 되었죠. 투어 콘서트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몇 년 전에 그 미스터 트롯에도 출전하셔서 이제 트롯 가수로 전향을 해서 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보다 더 몇 년 전에는 한석규 씨가 나온 그 파파로티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이분의 일대기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노래 하나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될까 생각하니까 이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제가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아에서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하는 성악가로 또 트로트 가수로 참 멋지고 인생에 반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반전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드라마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모르드게와 유대인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김호중 씨에게 찾아온 이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펼치시고 준비하시고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시게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제를 사용하셔서 드라마를 준비하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어제.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잡아냈냐면 모르드게가 잡아냅니다. 모르드게가 잡아가지고 발견하게 돼서 그 사실을 에스더한테 알려가지고 암살이 저지가 되고 이 암살을 하려고 했던 두 내시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왕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살려준 거잖아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왕 잊어버리고 뭐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승진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경황 없이 그냥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두 내시만 처형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왕의 목숨을 절대 권력자의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평소에는 잘 보지 않던 역대일기를 펼쳐다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 실력 같은 그 사초들을 꺼내서 읽습니다. 근데 기록을 그 읽고 듣다가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사건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해줬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실을 아니까 하만을 시켜서 왕의 옷을 입히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왕의 말을 내어주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성을 돌아다니게 하는 큰 상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은 모르드게가 이제 언제 죽을지 그 죽을 날들이 다가오게 되는 위기 중에 위기의 절정에 있던 시간이죠. 근데 그때 그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왕에게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임을 각인시켜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흘렸던 그 땀의 모든 것들이, 또 열심히 누군가를 섬겼던 것들, 내가 몇 년의 시간 동안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세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울면서 이 공동체를 섬겼는지, 설거지를 했는지, 아이들을 돌봤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게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나의 아픈 시절을 잘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못하더라고요. 나의 아픔이 어떻게 나를 자라겠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거를 사용하세요. 주님께서는 과거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심지어 상처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잊지 못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온 지 한 10년도 더 넘은 그런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이거예요. 한 콜센터에서 차 심부름 하는 자말이라는 인도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차 심부름이라니까 차 운전이 아니라 커피 좀 타올래? 커피 타오고, 뭐 차 가져와, 차 갔다 오고, 이런 차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인도의 가장 인기 높은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백만장자 퀴즈쇼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1등을 하면 상금이 6억이 넘는 거예요. 1등 한 번 하면. 네. 그래서 근데 가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 변호사, 의사, 뭐 박사, 똑똑한 교수 뭐 대부분이 다 나와서 1등을 못 합니다. 아무도 1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심부름, 콜센터에서 차심부름하던 자말이라는 청년이 출전을 했는데 문제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추고, 다음 문제 또 어렵지 않게 맞추고, 그 다음 상금이 걸린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춰서 점점 더 이 6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사회자가 얘를 떨어뜨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틀린 답을 알려줍니다. 몰래. 야, 2번이야 2번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것도 피해가지고 자말이 정답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퀴즈쇼의 이 PD와 사회자들이 이 자말을 마지막 문제를 남겨놓고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 사람 사기치는 거다. 이 문제를 미리 빼돌려가지고 지금 문제를 맞추고 있다, 답을 맞추고 있다 해갖고 막 신문을 하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맞추지? 이 학력도 낮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다 맞추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말이 그렇게 문제를 맞히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그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뭐였냐면 자신의 아팠던,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들과 다 연관돼 있던 기억이었던 거예요. 뭐 100달러짜리의 그 지폐,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자말이 이걸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 자기가 예전에 깡패들한테 막 다쳐가지고 맞아가지고 눈먼 애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그 눈먼 애가 그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인물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했던 기억의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인물이 누구지? 이렇게 알면서 그 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퀴즈의 문제들의 답들이 자기의 아픈 상처들, 누구에게 실현당했던 이야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였을 때 지나갔던 그 누구,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돼 가지고 답을 맞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거 스포인데. 네. 이거 10년도 지난 영화입니다. 제가 끝났는데 목사님 왜 스포하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10년도 더 지난 영화니까. 결국은 1등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1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받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고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아프지만 돌아보면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놀라운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이 좀 가난했어요. 어떤 분들이 저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처음 보면 부잣집 막내 아들로 고생 없이 사역하고 막 아빠가 교회 하나 이렇게 지어줄 것 같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많이 가난했어요. 제가 어디 살았었냐면 예전에 서울에 당고개 4호선 끝에 있는, 지금은 이제 더 연장됐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끝이었는데, 당고개 보면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지만 거기 산동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동네. 거기에 이제 저희 집이 살았어요. 저희 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집은 없었습니다. 예, 저희 집이 정상에 있는 집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리고 집 그 산 올라가는 출발점까지 가는데 한 15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출발점에서 저희 집까지 올라가는데 40분 이렇게 걸러 가는 곳을 이제 맨날 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거기를 이제 통학을 하면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제가 지금 키가 이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열심히 다니까 제가 지금도 등산에서 웬만하면 잘 처지지 않아요. 열심히 다녀요. 저는 이미 몇 년을 등산을 매일 했었기 때문에 잘 처지지 않고, 제 지칠 수 없는, 제 아내가 맨날 저보고 에너자이저라고 했었는데 지칠 수 없는 체력의 근원이 뭘까?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잘 지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잘 사용하셔서. 물론 키의 부작용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어요.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티도 내고 싶지 않고, 그러나 몸 안에는 열등감이 가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들킬 수 있을까가 제 인생의 어떤 방향, 모습 중에 하나였죠.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죠.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 아픔이 저한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한 19년 정도 젊은이들과 계속 사역을 했는데요. 젊은이들이 상담하러 오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 깨어진 과정에 대한 아픔으로 상담을 받으러, 신방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그냥 담담히 얘기해요. 근데 제가 다 듣고 나서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해.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다가 전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 그럼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하고 자기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와 그 아이 사이에 있던 거리감이 좁혀지는 기억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픈 기억을 그냥 묻혀두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너무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죽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곧 우리의 과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제를 통해 사용하신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셔서 또 그분의 드라마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스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와스디가 예쁘니까 나오라고 좀 소개 좀 시켜줘 했더니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열받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왕이 나오라는데 안 나와? 해갖고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이 왕후의 자리를 이제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어가지고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뽑힌 게 에스더였죠.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방금 말했듯이 한번 와 했는데 안 오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왕후도 거칠 것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은 성질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버럭 대마왕 성격 파탄자 왕의 아내가 돼서 5년을 산다고 하면 사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어떠시겠어요? 네. 근데 에스더가 이런 왕의 아내가 되어서 5년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5년을 부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아직도 막 그 아내가 슬로우 비디오로 나한테 다가오고 밤에만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시나요? 제가 좀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9년 됐거든요. 어떤지는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가 영상을 볼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죠. 방구 튼 지 옛날이고, 네. 말도 예쁘게 안 나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성격도 매우 안 좋은 사람이랑 부부로 보내면 막 모르긴 해도 막 서로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피곤하고, 막 예전에는 여보 안아줘 했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붙어 막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되게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월요일에 쉬는 날에 월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축구를 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축구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몸살이 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좀 주일날도 양해를 구하고 설교만 마치고 일찍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되니까 이제 좀 계속 자니까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축구 할 만하겠다 해갖고 이제 아내한테 다음날 축구 가겠다고 유니폼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진짜 중학교 자식이었으면 뚜드러 팼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고 제가 축구 못 나갔는데, 네.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죽전오르게 올라서. 대부분이 그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5년이 지난 후에 에스더를 대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은 어땠을까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그 전에 왕비도 있었고 재혼했는데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은 하트 뿅뿅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누구를 부르지 않으면 먼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금규, 지팡이 같은 걸 내밀어야 그걸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왕을 시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했죠.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비가 다가가는데 금규를 내물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가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 왔어? 뭐 필요해? 내가 가진 거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자기 여보 뭐 감춰놓은 돈 없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왕후 에스더는 지난 5년 동안 왕후로 지내면서도 이 버럭 대망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관계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오늘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왕을 보필하고 함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온 힘을 쏟았던 거예요. 오늘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만의 모든 악랄한 계획을 왕 앞에 드러내는 반전 드라마를 펼쳐 보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대로 한번 소설을 만약에 이랬다면 하면서 한번 드라마를 써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됐잖아요. 미스 페르시아에 뽑혀서 너무 사랑해요, 세계 평화 막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나 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냥 왕으로서의 역할이나 아내로서의 역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오늘은 어디 놀러 갈까? 너 저 보석 좀 가져와 볼래? 나 왕후잖아. 하면서 막 옷 가져오고 이런 거에만 완전 빠져서 매일매일 살고 뭐 왕이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누구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막 어느 날 한번 보는데 왕이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내 그 에스더를 보면서 야 화장 좀 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좀 나한테 좀 예쁜 말 좀 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에스더가 삐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하면서 막 삐져가지고 막 오늘 같이 밥 못 먹겠어요. 나 가야겠어.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5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랑 하만이랑 말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이랑 그러다가 하만의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거예요. 밥 먹다가 에스더가 간절한 목소리로 여보 이 하만이 저랑 저희 민족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랬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얘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너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니네 민족도 다 뻔해. 딱 너 같겠네. 아유 진짜 나가 죽어라 죽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네가 달라고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대충 살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왕후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셔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이끌어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반전 드라마를 만드시는 첫 번째 재료로서 우리의 어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오늘은 지금은 하루만 지나도 어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한 현재가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부끄럽지 않은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이 처소, 이 공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어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나 언젠가는 멋지게 살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께 난 멋지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러려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아주 작은 자리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자리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서 나중에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육상 선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보다 전 세대에 계신 분들은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다면 거기 나오는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주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가 다른 경기가 열리는 경기에 뛰어서 금메달을 땄던 놀라운 간증으로 많이 소개된 적이 있는 그 사람이죠. 에릭 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작정했습니다. 이 집안은 다 선교사 집안입니다. 누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선교사 집안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너무 잘하니까 자꾸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막 우승하고 1등하고 오는 거예요. 막 대학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점점 더 유명해지고 에릭 리들이 달리면 무조건 1등이다 하는 것들이 막 퍼지게 되고 난리가 납니다.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나가 에릭 리들의 누나가 한심하게 여기면서 에릭 리들을 꾸중합니다. 아니 에릭, 너는 선교사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니? 근데 왜 지금 달리기 하고 있어? 왜 너의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훈련을 하지 않고 왜 하찮은 달리기 하면서 너의 인생을 지금 쓰고 있니? 너 준비되어져야지. 너 중국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릭 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담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땅으로 부르셨기에 저는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인생을 그곳에서 불태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에게 빠른 발을 주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이 다리를 주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신 이 다리를 사용해서 열심히 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순간에 저는 이 다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릴 때 저는 하나님이 제 달리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달리는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좀 재수없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대사를. 거기 영어로 나오는데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내가 달릴 때 그분이 제 달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낀다고. 에릭 리들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 에릭 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결국 금메달도 땄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서 선신하다가 중국 땅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자리인가요? 어떤 은사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중, 우리 인생의 관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관중으로 삼고 주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루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3장,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크나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대충 설명해 드렸는데, 설상가상으로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 유대 민족이 3일 밤낮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보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다 죽인다니까 위기가 된 거죠.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상황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7장 그 전에 5장의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모르드게를 매달 그 23m 높이의 장대를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달면서 끝납니다. 그게 5장의 마지막이에요. 위기의 대절정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놀랍게도 너무 갑자기 6장에 들어서면서 모든 분위기가 뒤바뀝니다. 우리가 읽은 6장에 들어서면 평소에 잠만 잘 퍼자던 그 아하수에로가 웬일로 잠을 안 자요. 독서에 독자도 모르던 그놈이 갑자기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책에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5년 전에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다. 근데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필 그거 다 읽었는데 날이 밝아요. 근데 그 아침에 찾아온 게 누구였냐면 하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시켜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하만이 막 얼떨떨한 기분에 막 정신없이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내시들이 다시 데려갑니다. 에스더가 여는, 왕후가 여는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또 데려갑니다. 잔치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가 하만의 인생에서 마지막 잔치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6장부터 7장 10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 이야기, 요 스토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하루입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다 일어났던 일이 바로 6장과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앞에 보시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게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허락도 받고 재정도 준비하고 이날 다 죽이자 해갖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요.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1년. 1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다 준비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계획한 1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단 하루의 시간 앞에 허물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완벽한 과거와 현재를 준비합니다. 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인생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에게는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내 인생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이런 멋진 반전을 일으켜주지 않는 걸까? 이런 일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악가 그 김호중 씨는 가수도 되고 막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나마 좀 더 억울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 자매들, 저희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자매들이 막 한탄하면서 뭐 완전 점심시간 갔는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 아니 김태희는 얼굴도 예쁜데 뭐 똑똑해갖고 서울대도 다니고 왜 그런 거야? 그랬다 자기들끼리 막 고민하다 그런데 김태희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셔. 뭐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막 뭔가 억울할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냐고 막. 나름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왜 그런 반전이 생기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7장 10절이 가르쳐주는 시간, 하루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들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더 다양한 방법, 또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아서 때로는 치사하고 얍삽한 방법들로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보다 저만치 앞서갈 줄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게 준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의 하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매 장마다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루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 오늘 본문 긴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랬죠. 오늘 본문 왜 이렇게 길게 읽어? 우리 강사 목사님 뭔데? 그래서 막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그럴 욕먹을 각오가, 제가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한 장만 읽을까? 앞에만 1절만 읽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게 한 게 이 하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가는 내 친구가 부러우세요? 누구는 연봉 얼마라는데, 벌써 화장실 3개 달린 집이라는데, 차 벌써 지난달에 바꿨대는데 부러우세요? 그들의 1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만의 1년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루를 기다리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하여도 그분께서 완벽한 그분의 타이밍으로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루로 인해서 우리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만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면 설교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반전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 망한 인생입니까? 우리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삶에 아무 반전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셨지만 2000년 전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드게보다 더 완벽한 모르드게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만은 장대 23m 높이의 장대에 달렸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인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어요. 왜요? 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걸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세상에서 보이는 대단한 성공이 없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아, 빨리 로또 맞아야지. 아, 빨리 나 TV에 떠야지. 그게 반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신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1등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 좀 못 가지면 어때요? 차 좀 못 바꾸고 내 아들이 서울대 못 가면 좀 어때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큰 반전은 어둠 속에 있는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알바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첫 알바가 뭐였냐면 신문 배달이었어요. 100불을 돌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앞에 이 소쿠리에다가 다 못 실어가지고 이 핸들을 그럼 조정이 못해갖고 앞에 50부 싣고 뒤에 50부 실어가지고 이렇게 신문 배달하는 게 제 이제 학교 마친 저녁의 일과였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마칠 때까지 계속 알바를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도 도착해서 뭐 일주일 뒤인가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졸업하기 이틀 전까지 제가 일하다가 돌아왔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죠. 늘 가난했어요. 뭐 돈이 없었고,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다 등록금 가져오라는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가정이 뭐 좋았나?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 이혼했고 늘 싸우시고 아버지가 병 깨갖고 엄마 목에 들이대는 것도 제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기억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저랑 제 동생 5,000원짜리 하나씩 쥐어주면서 이제 가라고, 아빠한테 가라고, 아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해서 큰 집에 갔다가 큰 집에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줘서 집을 얻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 제 떠오르는 건 그때 당시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용어로 제가 잠깐 표현하자면 이 빌어먹을 세상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더 살지가 제 늘 질문이었어요. 빨리 이 그지 같은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고 빨리 굵고 짧게 살다 떠야지. 이게 제가 늘 생각하던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선배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원래 교회 다녔지만 교회를 자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예쁜 누나 많다고 그 교회 가면.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예쁜 누나는 개뿔 이제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2박 3일에 수련을 하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하나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부모도 나를 버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난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날 그 목사님 말씀들이 종합되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종선아, 이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근데 그 존재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 그게 예수님이야.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죠. 근데 그날 처음으로 여기에 있던 게 여기에 다 간 거예요. 아, 그래? 날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한 분이라도 있어? 그러면 이 세상 아직 조금 더 살아볼 만하겠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예요. 이 땅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반전 아니겠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지면 저만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두 번째 집에 이사 갔을 때 감사헌금을 첫 주에 냈어요. 근데 감사헌금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욕조 있는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 제가 30대 후반까지 욕조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늘 제 방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내랑 결혼해갖고 욕조 있는 집으로 두 번째 집에 이사 갔는데 욕조가 있으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목욕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인생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제가 뭐 BMW 안 타도 멋진 거 없어도 집 짓지 않아도 괜찮죠. 전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자기만의 드라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대본을 쓰고 계셔요. 사실 대본은 이미 완성됐어요.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등장시키실지,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갖고 20명 목회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지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군대 가는데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군대 가면서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 돌아오면 열심히 교회에 섬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제대하고 돌아온다면 교회가 존재하고 있게 기도해 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몇 달 뒤에 교회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저희 아직도 미자리 교회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망해도 내 인생 망한 거 아니다. 우리 교회 사라진다고 해서 내 인생 망한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쓰임받을 만큼 시간에 쓰임받고 다른 일 해도 되죠. 성도가 돼도 되고 다른 교회 부목사가 돼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에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만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 망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있죠. 이번 생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다. 동화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작도 중간도 끝도 해피한 드라마 재밌으세요? 처음 나왔는데 주인공이 너무 해피하고 잘 삽니다. 중간에도 주인공이 해피하고 잘 사네요. 끝도 주인공이 해피하고 잘 살았습니다. 끝. 재밌어요? 보시겠어요? 재미없죠. 그런 드라마 우리 보지 않잖아요. 굴곡이 있어야 드라마가 재밌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런 드라마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통하여 한 편 한 편의 멋진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통하여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피할 바위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무엇보다 구원자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시고 한번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 앞에 드릴 찬양은 비준비하시니, 우리 앞에도 찬양했던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그런 찬양 말고요,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는 분 있다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그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반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쓰신 드라마를 주여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에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제 인생은 이미 드라마입니다. 이미 반전입니다.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여 한 몸으로 짚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